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량한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그가 들어가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많은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곳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열심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서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었으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서 내가 열심히 있었고 또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내 자신이다. 내가 열심으로는 열심히 나갈수록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전에 열심과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9절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의를 가진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어떻게 갖는가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의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제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서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나이가 많았고
또 아내도 그 몸에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아들을 줄 것과 많은 후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었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고서 어렵다고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다고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렵다고 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렵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수 없어 그때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해서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속량, 제사함, 구속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어렵다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또 반포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목탁 드리는 선임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종종 12월 달에 되면 절 입구에 기뻐다 구주 오셨네 라고서 플랜카드를, 대형 플랜카드를 이제 걸어놓은 절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임들도 알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성적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믿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는 불가능할 때에 믿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의 완전한 또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이 있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그것이 네가 의인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자들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라고서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렵다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바울이겠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재 경험을 또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어렵다움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의인이 살았는가에 관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2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테스트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모리아산을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믿음에 관한 테스트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종 보면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과 나에게 이런 또 아주 기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내가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에 내가 감탄하고 놀랄 때가 있다고요. 그것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한 일이 나를 테스트해서 맞아. 나는 역시 지혜가 나는 역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테스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은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아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으셨단 말인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 보고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흥분하고 아브라함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했던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과 형통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 태워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제 이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끼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아끼고 그러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각자에게 이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 축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축구광이라고 하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축구에 관한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가장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또 마음에 자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믿음에 많은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건축이 힘이 있기 전에는 이삭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또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참 그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언약의 가나안 땅에 머물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이 흉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흉년이 찾아왔고,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애굽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흉년 있는 곳으로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덜커덩 겁이 난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 사라가 내 아내인 것을 알면은 아내를 차지하려고서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대가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면 절대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의 이태함을 얻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또 네가 너의 몸이나 너의 아내의 몸을 상태를 생각하면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멈춘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몸에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랜 세월이 된 것, 그것을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그는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10년쯤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믿음이 충만했던 그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보려고 한 것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이 나에게 붙어야지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그 41.195km 달리는데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골이 나고 또 1등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반드시 영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각오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 정도였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줘도 되겠다라고서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우리 21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이 일인 것입니다. 블레셋 왕과 또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평소에는 아브라함을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아브라함을 참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제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정녕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왕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당신을 어렵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의 언약을 맺자. 우리한테 화풀이 하지 않겠다고 하라. 그렇게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라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함께 하셨고 복 주셨고 또 높이셨는가라는 것을 그의 명성이 일대에 얼마나
이제 알려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태속하사 네가 가장 아끼는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관해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거보다 100살에 얻은 이삭이 더 귀했고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복을 주시고 더 가장 아브라함의 마음에 귀한 것, 그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또 합격이 되면은 아브라함을 더 완전한 복으로 복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태석하셨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태석하시고 우리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게 영적인 근육이 힘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자잘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이 번역상으로서 시험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러므로 죄의 죄로 멸망의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오는 어떤 시험을 그러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테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험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건육을 얻고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보면은 그런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하면 번제로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그 이후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였고 또 쉽게 말하자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고 화장까지 했는 사람을 살아서 만난다고 하는 이 상식으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죽여서 불태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3일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번제로 드리려고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또 시험을 받을 때에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5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3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이 종들한테 지게에 지워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3일길에 가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까이 와서 번제될 장소까지 가까이 와서 그들은 말하기를 종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함께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돌아오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독자 아끼는 이삭을 번제로 죽이러 가잖아요. 번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종들한테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죽여서 화장을 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너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을 갖는데 영적인 근육이 아주 탄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이제 말해주기를 17절에서 19절 이하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삼으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욕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이 많고 너희 아내의 몸에서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많은 후손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그 이삭을 백세에 얻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아끼고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약속하시는 복을 주셨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서 드린 이삭을 똑같은 그 이삭을 살려서 내 앞에 세워놓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브라함은 테스타시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또 번제로 드리는 것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을 합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삭은 죽여도 죽었는 이삭을 다시 살려놓으실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반복적인 연속, 반복적인 훈련으로 영적인 근육을 붙여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 자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